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이 됐으니까 빛된 삶을 살아야 되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빛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사람을 세 종류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둠의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때요? 또 하나는 어때요? 빛된 사람이 있다는 거야. 또 세 번째는 빛됐는데 어때요? 빛으로 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삶을 살아서 열매가 맺었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을 알 수가 없어. 이 전기불도 빛이라 그리고 바깥에는 태양도 빛이라 그리고 달도 빛이라고 뭐 빛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런 빛은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빛인데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보고 빛이라 그러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어둠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빛에서 어둠으로 옮겼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의 근원이 어딘지, 누가 대체 빛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주로 빛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니까 가까이 갈수록 빛이 너무 붙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빛 가운 빛의 나라 그래가지고 화강 속에 왕래했다, 빛 가운데 왕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경우는 출애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시켜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한단 말이야. 근데 낮에는 중동 지방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하고 밤에는 뭐라죠? 불기둥으로 불기둥.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는데 낮에는 정갈이 오거나 뱀이 오면 피하거나 죽이면 되는데 밤에 자면 안 되잖아. 밤에는 얼어 죽잖아.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이 어때요? 빛을 붙여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밤에 자더라도 어때요? 안심하고 어때요? 나만 쳐다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신약에 한번 조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죽지 아니하며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죽지 않고 어디가 간다고요? 빛이니까 빛에 가셔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빛의 하나님께 믿는 사람들은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6장 16절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빛의 하나님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다. 요한 1서에도 마찬가지예요. 1장 5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도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 빛인가 하면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품속에 있는 분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누가 설명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쭉 해가지고
뭐 4절까지 쭉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인데 그 생명은 빛의 생명인데 사람들이 가면 빛이 비치고 사람이 빛이 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쭉 넘어가가지고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쳤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곧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빛의 증거하러 왔니. 요한이 왔는데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러 왔다는 거.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하여 예수님을 믿게 함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빛을 믿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9절에 보면요 예수님으로 참빛이라고 하는 말,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돼. 빛은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그를 말며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요? 요한의 증거를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은 빛이다. 이 빛을 믿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해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12장 46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하늘에 큰 별을 뜨게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가지고 어디까지 오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 와가지고 그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에 뜬 빛이 어때요? 예수님의 빛인데 그 빛을 상징해서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이 빛이다, 빛이 아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둠인 사람이었죠. 빛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사람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쭉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늘나라의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빛인데 어때? 빛은 등경 위에서 사람을 비치게 하라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내가 예수 믿으면 빛으로 비춰야지 어때요? 이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너희는 빛을 사람 앞에 비치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노래하라고 쭉 6절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8장이 뭐예요? 8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도 마찬가지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께 태어나서 빛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뭘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46절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걷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빛은 아닌데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빛을 세상에 비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빛인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빛인 예수님이 믿는데 예수님이 이 빛을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값을 치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이 어떤 값을 줬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3절은 다 이루었다잖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어때요?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루어진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있게 하셨고, 자, 이 생명은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했죠.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빛의 생명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의 빛의 생명을 떼고 아들 예수님을 똑같이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을 봅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보면 진실로 신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맞으면 너희에게 어때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빛이 없느니라는 얘기죠. 근데 뭐라고 했죠?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생명을 얻고 빛의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빛의 생명. 그리고 빛의 생명을 얻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열매 맺도록 하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과 그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예수님이 값을 얻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대선한 손으로 있지 않냐고 더 크고 온전한 자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더 들여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어때요?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서 10장 9절 보면 어때요? 10절까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음을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벗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하셨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이지요. 자, 다섯 번째 3. 적용. 빛의 삶에 가면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 있지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마귀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누가 믿어야 되죠?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누가 인식해야 되죠? 내가 인식해야 되고 내가 의식화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넌 어둠이야. 넌 이상해.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어때요? 빛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멘. 빛임을 인식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빛임을 인식해야 돼요. 적용해서 첫 번째 나 자신의 빛임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인식한다고요? 내가. 그래서 1장 12절 13절도 마찬가지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기를 원하오라 그랬죠. 우리가 얻은 거가 있다는 거, 빛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빛 가운데 있는 성도 가운데 있는 기업을 얻는 사람이 된 게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어둠에서 얻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얻는 거, 기업을 얻는 겁니다. 아멘.
빛 가운데 하나님 빛 가운데 있는 말씀의 기업을 내가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도 마찬가지죠. 그가 우리를 감히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겼기 때문에 옮겨갈 것이라고 한 것이 옮겼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의 기업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빛의 가치, 빛의 아들이고 빛의 기업을 얻는 사람이 어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가지고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세상에 헐렁한 그런 복을 줬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헛되게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래서 엄청난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빛 가운데 빛의 열매 맺게 하려고 그 일을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죠.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간 것을 선정케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린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빛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간 것을 내가 믿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인식하는 사람만 빛인 내가 자신이 빛의 나라의 빛의 사람으로 빛의 하나님의 빛의 아들인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인식하지 누가 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거죠. 세상에다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뭘로? 말씀을 말해서 비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말해 비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데서 깨끗게 하고 영원히 속죄했다고 우리는 말해서 진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으로 도망간다고 말해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빛을, 예수 이름의 능력의 빛을 자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며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해 보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빛이라고 그랬어. 빛으로 살기만 하면 빛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 근데 아무리 말씀을 말하고 아무리 증거하면 뭐해? 내가 믿지 않는데. 믿었으면 난 항상 빛이라고 그랬죠. 이런 빛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언어가 빛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존재하고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이 어둠을 담당하심으로 온 인류는 빛을 비추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빛임을 인식하면 내 삶에서 어둠은 있지만 존재할 수 없고 사라지게 됐고 없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빛임을 인식하는 사람이 빛의 생각을 하고 빛의 말을 하고 빛의 행동을 하고 빛의 일을 하고 빛의 삶을 살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 했고 바울을 통해서 저 성경을 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린 전에는 어둠이 되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빛의 언어를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어때요?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제거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용해서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에게는 어둠에는 눈곱만큼도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 거듭난 영은 어둠이 중금도 없습니다. 혼에 남아있고 몸에 남아있고 언어에 남아있고 생각과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지. 그런데 교제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는 어때요? 진리의 말씀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이거나 혼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영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만 우리 혼과 몸과는 어때요? 늘 교제가 돼야 되는 거, 사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제가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교제가 잘 되는 근본적인 것은 뭐가 됐다고요? 예수 피가 이것을 이루어놨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 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빛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지요? 영이잖아요. 우리는 뭐죠?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 몸이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영은 영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뭘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죠? 예배. 예배는 우리 영이 나와야지 교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혼과 몸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예수 보혈을 믿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가 잘 안 되면, 예배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잘 돼서 어때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예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자, 예배 중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어때요? 하나님과 엄청난 깊은 사귐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개인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계시 기도를 해야 돼.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23절까지 사실은 23절까지 말씀인데,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혼이 있는 마음과 생각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아멘. 그러면 내가 얻을 기업이 엄청난 걸 알게 되는 거야. 성도 안의 기업. 아멘. 우리 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업이 엄청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성경에 있는 게 다 내가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땅에 남겨야 될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부른 목적이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져 버리면. 아멘. 그 다음에 그 힘의 이유로 하나님의 엄청난 그 힘이 엄청난 것이 우리가 배우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어때요? 그게 뭔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우리 영 안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빛의 마음의 눈만 밝혀지게 알기만 하면은. 자, 그래서 이건 기도, 계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빛의 관계,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한 또 하나는 뭐냐면 방언 기도예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께 한다고 그랬죠. 고린도서 14장 2절에 말했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쭉 나가 14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고, 아멘. 자, 방언 영 대 영. 내 영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과 방언을 통해서 교제가 되고,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되니까 엄청난 많은 것들을 우리 혼이 알게 되고 몸이 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방언 기도는 일하면서 할 수 있어요. 방언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옛날에는 방언을 많이 할 때는 사람들이 따라서 하고 자꾸 했는데 요새는 어때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없어도 담대해서 사람들이. 요새는 어때요? 가진 게 많은데 너무 그냥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신이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러면 방언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내 영이 빛인데 빛인 내 영이 어때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눈이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어때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몸이 어때요? 성도의 기업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 나를 부른 목적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 계시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고백, 말씀 고백. 에베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장 2절이죠. 부터 4절까지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게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 편에서는 계속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비밀한 것을 다 기록해 놨는데 내가 읽으면 어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비밀을 어때요? 이런 축복이고 이런 은혜고 이런 능력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있지만 들어서 끝나면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나고 잠깐 빛이 왔다가 또 스위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의심이 들어와서. 근데 어때요? 계속 고백하면 계속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에서 열매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빛이 왔다가 입에 끝나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된 거 삶은요. 순간은 빛이지만 또 어두운 가운데 사는 왜 혼과 몸은 빛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아멘.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 적용의 다섯 번째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은 뭐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죠?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분법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의로운 신앙과 죄인의 신앙은 같이 존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성경이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어둠과 빛이 같이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빛으로 살아야지 빛이 열매를 맺는 것이. 빛인데 어둠의 열매, 어둠 가운데 가면 어둠의 열매밖에 안 맺는 거예요. 자, 영은 어쩌? 천국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귀신이 어찌게 하나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냐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는 안 왔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까지 말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귀신이 조화가 될 수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만 승리가 그리스도만 귀신을 이기는 역사가 승리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야. 같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전이 누구라고요? 나라잖아. 세상엔 많은 우상적인 요소와 하나님의 성전, 내가 어떻게 거기서 우상한 그 관계 가질 수 있고 통할 수 있고 거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멘. 자, 다시 말하면 다섯 번째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성전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나는 겁니다. 성전에는 세상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오별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면 아멘. 성전에는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존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영 안에서. 그러면 그 영 안에 이루어진 그 복을 어때요? 성전된 내 몸이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주 안에서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잔을 설명해라. 빛의 열매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것이 착하다는 건 선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건 올바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어때요? 옳은 100% 옳은 말씀과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진실, 믿을 수 있고 신실함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 어때요?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고 그 우리가 받도록 다 값을 치르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빛이 됐고 빛으로 살아서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을 비추는 진정한 빛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비추고 너희 집안 사람들에게 비춰 집안 사람들로 너희가 빛의 열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선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